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의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계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값있는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열어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모두가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올해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신년대로 각자의 인생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그 목표를 향해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공산교도 우수도교라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앞길에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에 들어 가라앉지도 않고 불에 들어 타지도 않는 다니엘의 초능력의 신령을 좌표로 삼아 성경교회 가정마다 성경교회 부서마다 소원을 당당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전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강론할 때 저희들 목사 한선 목사님 영육관에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마다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어 오늘은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행사 시정을 응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으니
19세기 말경에 미주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도리암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만은 토요일 날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좋은 거죠. 그 잠깐 잠든 사이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꿈에서도 설교를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설교하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열심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인들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한 30대 정도 되는 남성 한 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아주 말씀을 유심히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몰입하는 모습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긴장도 되고 더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기도 되죠. 어쨌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분이니까 그분을 만나려고 바로 가운을 벗고 갔더니 벌써 이분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원에게 물었답니다. 오늘 그 처음 오신 분이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혹시 보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안내원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가시면서 자기한테 살짝 귀에다 대고 말씀하고 나가셨는데 내가 예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꿈에서도. 그 순간 그 목사님이 꿈에서 깨가지고 설교 준비를 더 이상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좀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맞는 설교를 할까,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자기 예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는 초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와 앉아 계시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앉아 계시는데 초점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인도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아멘 하실 수 있는, 동의하실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계속 이제 초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성도들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초점이 돼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인도할 때도 여기 예수님이 와 앉아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와 앉아 계세요. 누군지 몰라요. 그 임재의식, 예배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자세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세상 구원을 위해서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빠지면 사실 그 예배는 빵점이죠. 가장 좋은 예배는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임재의식.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아멘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아멘을 딱 찍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뭔 말을 하더라도, 내가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찬양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주님이 오셔서 하게 하셔서 한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으로 말하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 기분 맞춰주고 그 사람 형편 사정 헤아려서 배려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초점이 가버리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고 나라면, 인간에게 초점이 있고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다면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예수님을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초점이 주님이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아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은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나, 지난달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고민하고 정한 겁니다. 올해 그 코스트의 주제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주제를 정했어요. 나라가 어렵고 또 팬데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하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막 치솟고 지금 지구의 거의 70% 이상이 거의 굶주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상사태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또 앞으로 어떤 더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터질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건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로. 다른 말로 고쳐 말할게요. 신앙의 기초로.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진짜 본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비본질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고요. 진짜 본질이 있고 약간 겉도는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껍질에서 놀면 안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중세에 교회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거 뭐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무 빗나가 버렸어요. 왜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를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겨우 사제들만, 그것도 제대로 공부한 사제들만 라틴어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뭐라고 목사가 와서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몰라요. 그때 마틴 루터가 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개혁가들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5가지예요. 5가지.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성경을 총 요약했을 때 이 5가지로 돌아가야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개론적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냐면 스크립투라. 이게 뭐냐면은 오직 말씀이라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경의 권위를 얼만큼 올려놨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그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는 순간 다 죽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추하기 때문에. 대신 그러면 나타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동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왜 그러셨겠어요? 말씀의 권위를 그만큼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곧 나다. 맞아요. 우리 사람들도요. 그 사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드러납니다. 인격도 드러나고 성격도 드러나고 이 사람의 생각의 방향도 드러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도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 다 빼고 자기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근데 로마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콜로니자치온, 식민지화 해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대단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다스리는 식민지에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 안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누추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마땅치 않고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님들을 대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가마, 신방 가마 그랬더니 도저히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누추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존귀하신 분은 우리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정적인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네. 한번 띄워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었고 기도를 해 주셔도 날까 말까 한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얻었어요? 자기 경험. 자기도 군인이잖아요. 부하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단 말이에요. 적진에서 막 지금 화살이 날라와도 돌격 앞으로 하면 명령 내리면 부하들은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 걸고 나가야 돼요. 그게 군인이거든. 자기 군인 정신으로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자기 하인이 날 수 있다. 엄청난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밑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한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말씀 읽고 나면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와 살아요? 누구와 죽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육체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본 어게인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도 같이 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깊은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데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 드려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는 사람. 왕은 누구예요? 통치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해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4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64번이나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밖에 이제 얼었어요. 얼음이 있어요. 날씨가 지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지금 하이충이 나와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 추운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죠? 사실 여러분들 비행기 그거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 전에 지상으로부터 10km, 보통 10km 올라가요. 10km면 영하 50도입니다. 비행기 밖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순간 찰나에 다 얼어버려요. 그 빠른 속도 1000km로 달려요. 그 1000km로 달리는데 우리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2, 3초도 안 돼서 즉사합니다. 비행기 아니니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근데 13절에 가면 갑자기 논조가 바뀝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육체로 패하셨다. 율법과 죄를 다 패하셨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소멸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도 말고 뭐 교회에다가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공적을 쌓거나 이러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건 천국 가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 걸맞는 삶으로 사는 따라오는 은혜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제가 은혜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이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믿어지지도 않고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숨 쉴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가 우리가 해를 뜨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또 해를 지게 해서 어둡게 만들어서 잠을 잘 들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자연의 섭리만 봐도 모든 게 은혜예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때로 힘든 일이 가끔 있는데 그래도 그게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받은 게 너무나 크니까 그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복잡한 일이 생겨도 별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은혜 때문에. 네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다음에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다 알잖아요. 비행기도 믿으니까 타지. 못 믿으면 어떻게 타겠어요? 예? 차를 타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음식 사 먹을 때 우리가 다 말은 하지 않고 의식은 하지 않지만 뭔 중에 다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고. 우리 여기 11시 30분에 왜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게 강구했고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니까 여기 왔지. 만약 그걸 의심해봐요.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진행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전투적인 용어를 썼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 이게 뭐죠? 믿음을 지키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가 싸워요? 불신앙과 불신과 자꾸 하나님을 믿는 걸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면류관이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안 믿으려는 내 마음속에 의심하려는 생각이 많거든요.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자꾸 불신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도 있다 그러고 겨우 구원은 받아. 또 파산한 믿음도 있대요.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깨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굳건한 믿음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네가 믿느냐? 믿음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믿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것이고 축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믿어질 때는요. 내 믿음이 좋아서도 믿어지지만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때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대했던 거 다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 하면은 믿음이 가는 말이 있고, 저거는 공치사. 저거는 허풍이야. 저 약속은 믿었다가 내가 괜히 손해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이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로 믿게 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31절 제가 한번 했나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라는 말이 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부분을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근데 이렇게 깊은 진리를 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랬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먹는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옛날에 다니엘은 그거 안 먹었는데 생명 걸고 우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구약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에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되게끔 먹어도 영광, 마셔도 영광.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할게요. 그를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약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여러 가지 까다롭게 정해놨어요. 뭐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비닐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복잡한 게 많은데 성경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해석이 바뀌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모든 음식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본문 27절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다 먹어라. 우상의 제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먹어라. 사도행전 15장 12절에 가면은 유대인들과 교제를 위해서 그들이 꺼리는 것은 또 먹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그러니까 모든 건 먹을 수 있는데 단서가 하나 딱 붙어요. 모든 음식이 다 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다 선한 거예요. 선한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남이 그것을 먹는 걸 보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그것 또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먹어? 이런 생각을 주게끔 되면은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양심보다는 그때는 상대방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걸 봤을 때 저런 걸 다 먹나? 꺼리거나 그걸 오해할 소지가 있을 때는 그것이 음식이 선하다고 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든 뭐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우상에 바쳐진 예물인데 먹기 전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데 잡숴도 괜찮겠어요? 그럴 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오해하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도 우상에 절한 것을 그걸 먹어도 되나 보네. 그 신앙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영광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이건 큰 낭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음식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고 구원받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면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1, 2절 시편 1편 1, 2절인데요. 우리 한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본문 3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말씀 연속이에요. 내가 그걸 먹어가지고 괜히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초신자였어요. 태호를 다니면서 부부가 교회를 나왔어요. 초신자인데 자기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겠다고 자청을 해가지고 구역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가서 보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식을 차리는데 맥주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알코올이 있는 맥주. 독일은 알코올 프라이 맥주도 있잖아요. 근데 알코올 프라이도 아니고 알코올이 있는 맥주를 딱 꺼내 놓는 거예요. 이거 뭐 대략 난감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인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도 고민하다가 마시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맥주인데 괜찮으시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할 수 없이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실은 믿는 사람들은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 알코올은 잘 안 마십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마셔도 괜찮죠. 그래서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험 들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배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도 시험 들지 않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버리면, 그리고 예수를 안 믿겠다 그래버리면 이거 영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마시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먹는 문제하고 마시는 문제는 다릅니다. 먹는 거는 우리 의식주 때문에 먹어야 사니까 먹습니다. 이게 마신다는 말은 제2차 이야기죠. 여기서 사실은 그 브라질에서 나온 그런 풍속이 있어요. 놀이 문화. 그래서 이 마신다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음료수를 마신다가 아니라 술을 마신다는 개념이 더 강하고 삶을 즐긴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즐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맨날 고행스럽게 살아야 되나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왕에 놀려면 재밌게 놀아야 돼요. 딱 하나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그래서 지난 성탄 이브날 참석했던 그 김정은 교수, 김정은 권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국 들어가가지고 그 4대 방송국에서 서로 그냥 모시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놀이 문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놀이 문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게 기껏 동해안에 가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면서 고스톱 치는 게 다야.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서구 문화에서 보니까 놀이 문화가 너무 풍부하고 너무나 다양한데, 그래서 이 양반이 사회심리학을 한 사람인데 한국 들어가가지고 명지대학에다가 놀이문화학과를 만들었어요. 대학원에. 그래가지고 그 특강을 하는데, 그 섭외순위 영순위였습니다. 서로 대기업에서 헬리콥터 보내가지고 강사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강의야 막 1,000만 원 넘게 봉투를 막 주고, 얼마나 정말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거 안 하냐? 자기는 그게 하나도 안 즐겁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즐거운데 본인은 하나도 안 즐겁대요. 그게 뭐가 즐겁냐 그랬더니, 여수 앞바다에 지금 그 술집 하다가 문 닫아버린 거기 하나 사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 거기다 화실을 만들었고 바다 바라보면서 그림 그리면서, 그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특별히 자기가 즐겁게 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이렇게 놀이 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이게 좁게 그냥 한국 사람들 노는 문화, 거기에 갇히면 안 되고 다양하게. 죄가 아니거든요. 노는 게 재밌게 즐겁게 노는 게 왜 그게 죄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더 바라시는 건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가 행복하기를 부모가 얼마나 기대하고 만들어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하게 하시려니까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죄만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울 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한때 미국에서 피차헛, 이 피차헛은 다양한 피차를 만들어 내는 걸로 승부를 걸고, 도미네 피차가 있는데 이거는 신속하게 배달하는 걸 초점을 맞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리틀 지저스라는 그 피차는 아주 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파파존스라는 피차가 있는데 여기는 맛으로 승부를 걸었대요. 맛.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누가 평정을 했을까요? 다 그만 하는데, 한때 파파존스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수년 전이니까, 파파존스가 그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탑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9.3점을 맞았으니까 굉장한 점수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피차를 만들어서 빨리 배달하는 것도 좋고요, 싼 가격으로 파는 것도 좋고요,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피차의 본질이 뭐예요? 맛이잖아요. 맛. 아무리 빨리 갖다 주면 뭐예요? 맛이 없는데. 그잖아요? 맛이 있어야 돼. 먹는 거니까 맛이 있어야 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적어도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5가지 정도는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점수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은혜,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표를 넣고 이걸 생각하실 때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5가지 우리에게 새 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다양하게 한다 할지라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우리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의 본질에 붙잡혀서 모든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선교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과 각종 기타의 예물과 또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해 주시고 또 어린 생명들 주령금을 드렸으니 이것도 주께서 받으시고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 부모의 자랑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다 그 중심대로
주께서 갚아주시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환난과 재앙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막아주셔서 날마다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유한 인생들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신년 감사로 드리는 신년 기도문을 봉헌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꼭 감사로 기도문을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목회 기도할 때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막연히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기도의 내용들을 적으셔서 이왕이면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려서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 마치면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가셔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청지기 임명을 했는데 오늘 주보를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부서가 바뀐 분들은 이번 주 내로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신청해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게 파악이 돼야 교통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로 갈 건지 아니면 봉고차를 빌릴 것인지 그래서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속히 우리 최현성 청년부 회장과 또 여전도 회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Der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며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